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새 예루살렘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관한 모든 정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성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준비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야, 우리 예수 진짜 잘 믿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21장 1절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뭐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없어지는 건 뭐가 없어지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또 없어지는 게 있어요. 바다도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렇게 만드신 천지,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다 사라진다. 왜 사라집니까? 우주도, 여러분, 이 대기도 다 오염됐잖아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오염된 것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새로운 것. 그런데 헬라어에 새 것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헬라어로 새 것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이 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네오스가 있고, 크게 좀 따라오세요. 자, 하나는 뭐가 있고? 네오스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네오스는 어떤 걸 새 것이라 하고 카이논이라 하는 새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좀 우리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오래됐는데 이런 의자가 이제 낡고 뭐 기스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의자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의자를 바꿨는데 요런 나무로 돼서 의자 요런 고동 색깔의 의자 새 것으로 바꿨다, 요런 모양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네오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새 것이라 그러는데 네오스. 그런데 목사님 이 의자도 낡고 오래되고 했으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그러니까 좀 의자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자를 바꿨는데 갔다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보니까 그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니고 VIP 영화관이나 뭐 회장 회의실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푹신하면서 넓은 데다가 기대면 잠이 싹 올 수 있는 이런 의자로 쫙 갖다 놨습니다. 오면서 눈이 어떻게 해요? 휘둥그레 해가지고 그냥 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카이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다라고 할 때 이건 바로 카이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오스와 카이논의 차이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여기서 새 것은 네오스겠어요? 카이논이겠어요? 카이논입니다.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완전한 이 카이논, 완전히 새로운 카이논으로 준비하실까요? 할 때에 중국의 베이징 같은 데 보니까요, 와, 그 스모그 현상 때문에 그건 진짜 못 살겠다 보니까요. 안 그래요? 앞이 안 보여요. 특히 겨울철 되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 뭘 떼는지요, 그 떼는 그 난방으로 인해 가지고요, 대기 오염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도 오염되는 지금은 이 세상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카이논으로 준비하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부활해 가서 이 부활한 새로워진 그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새롭게 들어가 살 존재들이 사는 환경은 이런 오염되고 타락한 이런 환경 오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 나라를 예비하셔서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카이논, 완전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우리 부활체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 15장 44절 말씀에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완전히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이런 몸이 들어가 살 오염되고 베이징 같은 이런 공기 속에 사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카이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자, 처음에 이야기했죠. 뭐도 없어지죠? 바다도 없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여기는 지구도 다 포함되는 말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은 바다도 자동적으로 함께 사라지는 건데 왜 여기서 바다도 따로 떼어가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 같이 사라지는데 왜 여기도 바다도 하면서 따로 또 떼어서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다는 우리가 보는 그
물이 많이 모여있는 그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짐승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지입니다. 악이 나오는, 그리고 악한 영들의 활동 공간을 바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악한 짐승이 나오는 근원, 모든 악이 바다에서 공급되어 나오는 그 근원인 바다가 이제는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유입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악의 근원지가 사라지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사라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오염된 이 모든 것도 사라지죠. 악이 나오는 근원지도, 바다도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보세요. 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도 음부도 죄악도 저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안 좋은 것은 다 사라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 다 사라지고, 죄악의 근원지도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사망과 음부와 적그리스도와 짐승들과 사단과 마귀 전부 다 어디다가 집어 던지죠? 불못에 싹 다 집어 던져.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데,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거기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라고.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새로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는데 2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는 성도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자, 교회도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이 신부된 성도들이 거처할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처, 성도들이 사는 거처가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맨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와
그 다음에 거처, 이걸 함께 통틀어서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같이 보면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처가 바로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거처, 아름다운 그 집, 거처, 그것이 바로 여기서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넓은 아파트 살고 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거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빨리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거처에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거처를 지금 여기서 말씀할 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처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 거처를 준비했다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우리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그 거처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거처는 어디냐면은 로마 박해 시대 때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 때 여러분 그냥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짐승표 안 받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잡혀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거처를 만들어서 살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어디였죠? 그냥 거기가 어디였죠? 바로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카타콤. 여러분 터키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 여행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카타콤을 한 번씩 보여주는 데가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습기 많이 차고 냄새 펄펄 나는 공동묘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이 모든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 여러분 지하 그 깊은 곳에 파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습기가 많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수맥을 피해가지고 뭐 그렇게 측정까지 해서 사람들이 뭐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습기 많은 곳에 거기 있으면서 거기다가 햇빛은 들어옵니까? 지하에 수십 메다 내려가는데 파서 내려가는데 전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지금 그런 곳인데,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든 정성으로 너희를 위한 거처,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거처를 너희를 위해 준비했다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 큐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으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잖아요. 카타콤 같은 이 지하 공동묘지에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소망 가운데 그 날을 바라보겠느냐 이 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비했냐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 있잖아요.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자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이 언제죠? 뭐 할 때죠? 안 해봤어요? 뭐 할 때죠? 자다 일어나서 여러분 머리도 안 감고 가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결혼식 할 때. 여자가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제일 아름답게 꾸밀 때가 언제냐면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거. 가장 아름답게. 그때는 우리 할머니들 복을 빠마하는 그런 빠마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미정 것을 최고로 아름답게 머리를 여러분 머리 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예배하신 그 거처를 인간적인 묘사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성스럽게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카타콤 공동묘지에 살지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잡고 살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거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온다라고 하신 그 거처,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이것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는 아름다움으로 상징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데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천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함께한다 이 말이 천막을 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안교회에 눈에 보이게 여기 하나님이 쫙 여기 와서 거하시면은
악의 악이라고 하는 악들과, 그러니까 죄악과 죄악된 악한 존재들과 이런 것이 여기에 범접할 수 있는,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면 두 가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 것들은 다시 잊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4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 저주적인 부분들,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병드는 것과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텐트를 치시고 함께 머무르시는 그곳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이런 것도 없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벗어버리고 싶죠? 여러분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어디라도 여러분 다 아프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여러분 거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천막을 치시고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생명수 샘물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생명수 샘물.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그랬죠.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갔다 온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몸을 벗어버리고 거기 가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그 나라가는 것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는 삼천청에 여러분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임종 때가 되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는 게 복입니다. 영광의 그 나라,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예비된 그 나라에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뭘 말합니까?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야지만이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여러분 주어진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들 누굽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두려워해가 짐승의 표 받아버리잖아요.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은 이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준비하셨다 그랬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해놨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제약들도 여러분 받아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픔과 슬픔과 병과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의 저주적인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친히 텐트를 치시고 함께 거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함께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